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시지, 자신을 굳이 계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믿지 말라고, 아무거나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절하고 경배하고 복달라고 빌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자꾸만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나무 같은 거, 큰 나무 보면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고, 아주 기괴한 바위가 보이면 그 앞에 또 물 떠놓고 또 기도하고, 동물들 또 만들어 놓고, 그죠? 그 앞에 또 빌고.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지금은 다른 형태로 변했죠. 돈 앞에서 경배하고, 돈을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과학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지식을 쫓아가고, 이제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외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 우리의 사랑을 아무거나에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가 그림을 딱 그리면 그 그림 안에 그 예술가의 성격이나 사상이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딱 보면은 이것을 그린 예술가는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빈치의 그림과 피카소의 그림은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예술가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또 그들의 어떤 그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그들의 그림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잘 모르지만 진짜 미술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 그 작가의 정신세계라든지 또는 그 작가의 인생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결혼 생활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거기서 다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하라는 사람이 음악 속에는 그 바하라는 사람의 그 신앙심으로 가득한 인생이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경건해지는 거죠.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왜? 그 음악 자체가 경건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 쇼팽은 그 연인에 대한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연인에 대한 사랑과 조국 폴란드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음악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에 대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음악을 딱 들으면은 우리도 굉장히 멜랑콜릭하게 변하죠. 괜히 막 슬퍼지는 것 같고 우울해지는 것 같고, 녹통 같은 거 들으면 막 가슴이 막 사르르 녹아내린 것 같고, 그러다가 또 폴란드, 폴로네시아 이런 음악을 또 들으면 갑자기 그냥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겠구나 이런 그 음악 안에도 그 사람의 그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온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와 자연을 잘 생각하고 연구해 보면 이걸 만드신 분, 그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죠. 일반 계시. 그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을 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아무 소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제너럴리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하나님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우 저는 몰랐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우주의 넓은 그 끝없는 우주를 통해서 와,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다. 또 이 분자 원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정말 작고 쪼개도 계속 쪼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그 쪼개짐 가운데서 와,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진짜 섬세하신 분이시다. 진짜 세밀하신 분이시다.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복잡하고 신비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진짜 정교하시고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바깥에 나가면서 나뭇잎을 보면서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나뭇잎 하나하나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지문을 하나님의 핑거프린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것 하나 그냥 봄에 나왔다가 그냥 가을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지는 이 나뭇잎 하나도 정말 너무나 신기하다. 그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이산화탄소를 흡입했다가 산소를 갖다 주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냥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산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 배기 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려면 바로 옆에서도 안 보잖아, 이렇게. 그죠? 옆에 있는데 안 보잖아,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안 봐. 사람들이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돌리면 천지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는데, 천지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죠? 피카소의 그림 보면 거기서 피카소가 나타나잖아요.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 거기서 쇼팽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을 보면서 터치가 안 돼?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 안 보려고 그냥 말 가리게 눈 가린 것처럼 안 보려고 아주 기를 쓰는 거야. 안 보려고 환장을 했어. 안 보려고 그냥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바쁘게 살지만 보세요. 미국 이 조지아는 얼마나 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고민이 있고 또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좀 보십시오. 보시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앙상하던 그 나무가 지금은 막 이따만한 나뭇잎들이 막 다 나와서 막 그냥 장발처럼 다 수북해졌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꽃이 피어가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아무 소리 안 들리지만 나무가 흔들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이 얘야 잘 있었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햇빛에 호숫가에 가면은 햇빛에 그 물이 바짝바짝할 때 그 물에 비춰서 햇빛이 막 유희하잖아요. 막 그럴 때 헬로 내가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림이나 음악을 통해서 그 예술가를 그 혼을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하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바하라는 인물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피카소 그림을 내가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사서 걸어놨다고 해서 맨날 아침마다 본다고 해서 내가 피카소를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카소를 깊이 언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자서전을 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서전을 사서 읽든지 또는 그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깊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은 특별한 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서전과 같은 특별한 책,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특별한 관계, 친숙한 관계,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준 거예요. 자연만 알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해가 신랑처럼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온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러다 7절에 갑자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요. 여기에 사용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런 것들은 다 단어만 다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명사이고 여호와는 고유 명사입니다. 사람은 일반 명사이고 김성화는 고유 명사인 것처럼, 그렇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붙잡혀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바로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이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섰을 때 그는 언제나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왕은 뭐라 그러냐면 난 여호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난 여호와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1000종류가 넘는 신을 발견했습니다. 1000종류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왕 바로죠. 이 바로는 그 신들에게 늘 제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신들을 많이 알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늘과 태양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라는 그런 그 God, 일반적인 God, 일반 명사인 하나님은 알지만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다한 그런 그 신들을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해와 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시구나 라는 사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첫 번째 부분 일반 계시를 다루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하나님. 일반 명사죠. God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누구나 다 God 불러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그렇잖아요. 급할 땐 부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 하지만 야 하나님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아니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사람과 같아. 그 사람 이름이 뭐니? 그러면 그 사람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아. 그 사람도 이름이 있었어? 당연히 사람이 이름이 있죠. 하나님도 당연히 이름이 있어요. 당연히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하면 다 같은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이야.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바보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이고 다 똑같아. 그러면 바보 아니에요? 다 다르죠, 우리가. 그렇죠? 제가 집사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집사님이 권사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다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껴보십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특별한 지금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소송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둔한 채로 어리석은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증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교훈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기쁨이 없어. 여전히 우울해. 여전히 슬픔이 있어. 뭔가 참 아주 답답하고 허전해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지겠어요? 아니에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장님처럼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한 존재인 거예요. 그걸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정말 당신을 특별히 계시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 지식 가지고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한다거나, 마침내는 영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우리 눈은 영적인 지혜가 열리고,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허무함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눈은 밝아져서 세상이 막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의로워져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죽어서 그 하늘나라의 영원 가운데로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여호와 이름 하나 딱 안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그저 한번 들어보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더라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중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 때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그동안 정말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교만하게 살았는지, 오만하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도와주지 않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나 불의한 것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혼자 못합니다. 전 절망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들은, 정말 그분을 만난 자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다 말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 나의 숨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생케 하게 하는 바로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9편 맨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그렇죠?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의 구속자라는 전거 그냥 보면 돼요. 나의 영어로는 잘 번역이 됐죠. 제일 마지막에 나의 구속자로 끝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렇게 리디머라고 끝납니다.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팍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구속자는요. 다음 거 보세요. 구속자 우리가 좀 어렵죠. 구속 무슨 우리가 구속됐다도 구속이지만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대속이죠. 구속자는 영어로 리디머라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말합니다. 가알. 이 가알 구속자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막 팔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에 어떤 힘 있는 분이 와서 내 노예에 해당하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걸 랜섬이라고 말하죠. 그죠? 랜섬이라고 말합니다.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을 바로 가알, 리디머 또는 구속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봤을 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이죠. 나를 그만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에 내 빚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의 값을 그것을 누군가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디머 가알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퀘스천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가복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그 죄값으로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 리디머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 가알이라는 거예요. 가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또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분인 건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원문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된 문자는 보세요.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이 이런 문자로 이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요, 옛날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 시대 사람들이 쓰던 문자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이 문자를 보니까 이 문자가 훨씬 편하고 좋아서 그것을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경들 보면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편 23편의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히브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 쓰던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비슷했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 옛날 문자들이 변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십시다. 이거 안 나오네. 없구나. 여기는 저기 폰트가 없어가지고 안 나오네. 이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못 보시겠네. 그래가지고 그다음 보세요. 전혀 안 나오는구나. 이게 폰트가 없어. 아쉽네. 그래서 옛날 그 그림 보면 이렇게 막 황소뿔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뭐 옛날 사람들 이제 집 같은 것도 그려 있고 뭐 손도 그려 있고 뭐 눈도 그려 있고 막 그래요. 그게 다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눈 모양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아라는 단어고 황소 하면은 그 알파벳 A에 해당하는 단어고 또는 이렇게 무슨 뭐 씨앗 같은 것은 N에 해당하는 단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히브리어들은요, 그 철자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의미는 뭐 strong 리더라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브라는 그 철자는 집 또는 family라는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의미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딱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에 폰트가 없어서 안 나와서 참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아브라 그래요. 아브란 말은 첫 번째 단어랑 두 번째 단어 그거를 다시 그 전에서 봐봐요. 그 전에 저 첫 번째 단어랑 두 번째 단어를 합친 건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어는 strong 여기 보면은 strong 리더잖아요. 두 번째 b는 house예요. 집에서 strong 리더가 누구냐? 아버지란 말이죠. 요즘에는 엄마가 됐겠지만은 예전에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이렇게 써가지고 집에서 강한 사람이다. 아들은 뭐냐? 그 전 거 다시 보세요. 아들은 요 벤이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안 나와요 또. 요거 버에다가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집에서 씨앗처럼 이어가는 자가 뭐냐?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들은 벤. 아까 가알 그랬죠? 리드머라 그랬죠? 가알. 그 전 거 보세요. 가할 때 그는요 캐리한다, 짊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어떤 힘센 리더가 내 짐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L 이게 L이거든요. 그 전에 거 보세요. 같이 나와 하나가 된다. 나를 인도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알 리디머는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씀, 여호와라는 이 말은요, 요렇게 쓰는데 요자는 뭐냐면 요자는 손이란 뜻이에요. 손 핸드란 뜻입니다. 그 옛날에 보면 진짜 손같이 그려 있어요. 옛날 언어에는 손이란 뜻이고 요거는 본다,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것은 못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을 해석하면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런 뜻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원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했을 때에 그 뜻을 탁 보면은 그때 그 당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착 써서 보면은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게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예요. 좀 느끼시는 게 있죠, 여러분. 그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풀어보니까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름에는 제 이름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성자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환자는 빛날 환자이고, 그죠?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그 의미 안에 손을 봐라, 못을 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이름을 구속자, 여호와 구속자 가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못이 찔린 사람을 봐라. 그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너희의 죄짐을 구속하신 분이시고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대속자이시다. 그 말은 손에 못자국이 난 분을 보라.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대속자이시다.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던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은 도마만을 위한 못자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못자국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계시를 받고 또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아둔하고 어둡게 그리고 참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죄를 이기며 영혼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바로 하나님 예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